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 베이직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 안식일의 붕괴, 안식일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서 그 날을 하루의 그 영업일처럼 만들어서 그날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을 온전히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더니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뭐 재물을 사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어떤 명분과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점점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러한 그 원인,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서 그 언약의 유산이 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규정하셨던 그런 족속들,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그 혼혈들이 계속 퍼져 나아가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혼음의 문제도 뭐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는 혼음 자체를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를 하지 못하는 2세, 3세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모 세대와 어떤 그 영적인 대화,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언약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서 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막혀버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문도 다 닫혀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스돗 이방 민족의 그런 언어가 주 언어가 마더 랭귀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막상 해야 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토라의 말씀들이 전승되어져 오는 그 언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 중에서.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경노합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들을 책망하고 뭐 책망할 수 있다고 쳐요. 저주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라고까지,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사실상 그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져 있는 건데 느헤미야가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화를 그렇게 표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꾸짖으시면서 뭐 사실상 욕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화 있을진저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대목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쭉 이후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느헤미야가 지금 참 그 아주 뭐 극도의 그런 분노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 당시 한 번 일어났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러 차례 일어났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저주하고 뭐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서에도
뭐 9장, 10장 어간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을 들여왔던 사람들이 다시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다 지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장에 보면은 또다시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여러 번 그 권면을 받고 자기가 정말 그 권면 앞에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 한들 거기에 정말 자기의 온전한 결단과 그 회심의 내용들이 제도화되고 습관화가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느냐면은 솔로몬 시대의 악행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솔로몬 때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어떤 화목과 화친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번영과 번성을 이룬다라는 그런 그 핑계를 대면서 많은 이방 족속들과 사돈을 맺고 또 많은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궁으로 끌어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위치와 그 신앙의 텐션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이유지만 이스라엘은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고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고 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이웃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화친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려가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화친이고 무엇을 위한 화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혼음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혼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외형적인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 허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철저한 어떤 교육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의 계기를 언어가 소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 계기로서 지금 들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언어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언어가 신앙의 랭귀지의 문제였다라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그런 화목과 화친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뭐 혼인 관계로서 이방 족속들을 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화친이나 화목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무엇을 위한 확장인가? 그리고 번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번영이 아니죠. 그 전혀 기초가 없는 그런 이방 족속들의 그 영적인 기초가 전혀 없는 그런 족속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까지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그 다음 왕조서부터 전부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중간중간에 뭐 좋은 뭐 왕도 나왔죠. 요아스 왕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상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리게 되면서 사실은 두 왕국 전부 다 패망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쭉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 위에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 위에 계속돼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쌓아가게 되면은 기초가 탄탄해도 그게 견딜까 말까 하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쌓아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날 무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신앙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여기 보면은 지금 왜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일들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원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자, 9절서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막 섭섭할 수 있겠죠. 도대체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좋은 의도로 이런 일들을 다 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나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책망을 하시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실상 저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말씀이 지금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이방 여인을 따르고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의 종교를 따랐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가치 질서와 그런 세계관을 다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어떤 사탄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세계관을 딱 받아들이게 되니 하나님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일상적인 삶조차도 점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자, 솔로몬의 타협과 현실에 대한 이 솔로몬의 타협,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아무런 기초가 없이 그렇게 저질러졌을 때에,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저질러졌을 때 그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외연을 확장한다?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이 보면은 뭐 사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누구라도 들어와서 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세하면서 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교회는 굉장히 단단하게 닫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믿음의 백성들만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됐던 질책이 됐던 나에게 도전이 됐던 시험이 들든 간에 영이 깨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영이 깨어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서 영접한 인격만이, 그런 영혼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교회가 문은 열려 있지만 교회 뭐 예배 시간에 뭐 몇 시입니다 딱 광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도 막 전도해 오고 한번 우리 참석합시다 그래서 초청도 하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가족 같은 분위기고 다 그 신앙의 내용들을, 그리고 신앙의 연조를 다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 작은 공동체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안 그런 데서는 그냥 구름 같은 군중들이 그냥 몰려들었다가 그냥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같은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참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아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긴 한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냥 무작정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빈 자리를 꽉 채워놓는 게 과연 능사겠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방 족속들과의 혼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부르심의 단계, 그러니까 회개함의 단계, 부르심의 단계, 그것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물론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아니 우리 여기는 아는 분들만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그러니까 구경꾼 같은 입장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분별해서 배척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아직까지 그런 그 하나님의 깊은 영혼의 그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받아 먹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아니죠. 분별을 해서 그분들은 이분들은 초신자구나 해서 초신자면은 이제 처음 관심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강단에서 저렇게 악을 쓰고 저 열변을 토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좀 얘기하지. 저 좋은 얘기 들으러 왔는데 왜 뭐 회개가 어쩌고 죄가 어쩌고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라는 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지식적 기반이 없고 마음에 어떤 전혀 어떤 녹아내림이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기계적으로 출석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뭡니까? 마더 랭귀지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삶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끼고 같이 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표현을 바로잡아 주면서 대여섯 살 정도가 되면은 벌써 유창하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은 구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신앙의 언어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스도 방언이 어쩌다 유다 방언이 어쩌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지금 뭐 수천 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서 뭐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성경을 보겠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겠습니까? 아람어 성경,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 언어를 지금 우리 나이에 지금 다시 배워갖고 단어 한두 개도, 영어 단어 한두 개 새로 외우는 것도 힘든데 되겠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랭귀지를 어떻게 나는 전달하고 있는가. 영적인 랭귀지라는 거는 불어로 전달을 해도 성령께서 이해되게끔 만들고 마음이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어 한 마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일어 한 마디 못 알아듣고 구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다 잊어버리셔서 힘들겠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 의도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 손짓 발짓을 통해서도 다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내가 구사를 하면은 영어로 듣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권면이라든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같은 한국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도대체 어느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나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네.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한국말을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혀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다른 언어권, 다른 랭귀지권, 뭐 영어권이든 뭐 스페니쉬권이든 그거는 뭐 일단 차지하고라도 같은 한국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무슨 언어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라고 하는데, 향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향기를 전하려면 믿음의 언어를,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나는 내 정욕의 언어, 육신의 언어, 세속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죠. 물론 입에서 나는 악취도 악취겠지만 말로써 악취를 풍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 이제 이런 그 실험을 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뭐 영상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만한 쬐끄만한, 그러니까 뭐 새끼손가락만한 이런 그 녹음기를, 그러니까 그게 뭐 한 70몇 시간 계속 녹음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 끼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자기 직전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말들이 무슨 표현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가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다시 와서 그 하루에 열 몇 시간 동안 밖에서 활동하고 뭐 이런저런 혼잣말도 하고 뭐 운전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욕도 하고 했던 이런 모든 거를 자기가 다시 들어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인격으로서 들어줄 수가 없는 말이더래요. 그게 다른 사람 어디 폭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어디 무슨 치정 드라마나 이런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그 저급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였더라라는 거를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구사하고 영어도 구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언어도 구사하는 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언어가 나오는 우리 그 심령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그런 대목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대화도 섞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내 성도됨의 정체성을 어떤 명분, 세상적인 명분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내 나름대로의 무슨 어떤 좋은 뜻에서, 그게 내 나름대로의 좋은 뜻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상관하지 말아라라는 이런 말씀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면은 붙는 사람 붙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됨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그 성도됨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언어가 그냥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오고 나의 그 언행 심사가 그냥 그대로 비춰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무슨 아유 저 꼬라지에도 교회 다닌단다. 아유 저러면서도 어디 교회 가서 집사랜다. 아유 저 여자가 저 권사란다. 아유 저 사람이 저게 장로랍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 아이고 주여.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안 통하고 듣기 싫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언약의 이 계승자로서 과연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확실한 그 정체성, 즉 신앙의 고백이 내 속에 그리고 나의 언행 심사로 내 삶의 모습으로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과연 나오고 있는가. 이 두 문제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꼭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 바르게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인가.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터전 속에서 바로 성령의 언어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입술만 주장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나의 심령이, 나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온전히 바뀌길 원합니다. 온전히 바뀐 내 그 심령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언어가 밖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